7월 16일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어떤 상태냐면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가 할 일은 뭇 민족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종은, 하나님의 종은 과연 누굴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보내는 하나님의 종은 세상의 통치자들과는 다릅니다. 그는 외치지 않습니다.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사회적 약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고아, 과부와 죄인들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 외부로부터의 압박이나 내적인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 소망이 꺼진 사람들도 다 보호하신다. 그래서 진리로 공의를 펼치시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하셨다는 걸 말해요. 그는 쇠하지도 않으며 낙담하지도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도 바로 이 하나님의 종을, 가르침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아의 복음을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이방인의 빛으로 세우셨다. 그를 통해서 무지의 어둠에 빠진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아는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바로 영적 감옥에 갇힌 사단의 종인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해서, 그래서 이끌어내어서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사탄의 손아귀에서 풀어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줄 것이다. 그런 뜻을 이미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죠. 이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그 사역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하나님이 주님이신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이 성취될 것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일입니다. 이 주다라고 할 때 이 주는 구속주, 구원자를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후에 그 영광을 말씀하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다 그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만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여라, 땅끝에서부터 그를 찬양하여라,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니까 주님께서 용사처럼 나서시고 전사처럼 용맹을 떨치신다. 전쟁의 함성을 드높이 나서시고 전쟁의 함성을 드높이 올리시며 대적들을 물리치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당신의 백성을 구하러 오셔서 그 대적들, 원수 마귀와 거기에 속한 모든 것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1차적인 그 구원이 바로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예고하십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침묵을 지켰으나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부르짖겠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들을 포로에서 풀어주겠다는 말씀이죠. 강들을 사막으로 만들고 호수를 말리겠다. 눈먼 나의 백성을 내가 인도할 것인데 그들이 한 번도 다니지 못한 길로 인도하겠다. 물론 이것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그것을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 흑암에 갇혀 있는 자들을 광명으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생명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도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또 힘주어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그들 앞에서 암흑을 광명으로 바꾸고 거친 곳을 평탄하게 만들겠다. 이것은 내가 하는 약속이다. 반드시 지키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참 빛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췄는데 그러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걸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한탄합니다. 너희 귀가 먹은 자들아, 너희 눈먼 자들아, 환하게 보아라. 안타깝게 도대체 너희들이 언약 백성인데 왜 귀가 먹었고 눈먼 자가 되었느냐. 이방 민족을 빛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로서의 그 길잡이가 된 임무를 맡겼는데 너희들이 눈먼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눈먼 자요 귀 먹은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종, 나의 사자, 나와 언약을 맺은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들을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죠. 주님은 백성을 구원하셔서 의를 이루려고 힘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율법과 교훈을 높이셨고 백성들이 율법과 교훈을 존중하기를 바라셨다.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셔서 그것을 교훈을 존중하기를 바라셨어.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징벌을 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이죠. 지금 그의 백성은 약탈과 노략을 당하였으며 그들은 모두 구덩이 속에 갇혀있고 감옥에 갇혀있다. 아예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동사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들을 구해줄 자가 없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실 것이다. 야곱을 약탈자에게 넘겨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바벨론에 넘겨주신 것이다 하면서 애타게 이렇게 이사야가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다. 백성이 주님의 길로 거리를 하지 않았으며 그의 법을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불타는 진노와 참혹한 전화를 이스라엘 위에 쏟으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백성들의 무지와 그리고 맹목적인 그런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깨우치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복된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